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이 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애정결핍 들어보셨죠? 어린 시절 부모에게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불안정한 정서를 가지게 되는 일을 말합니다.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30% 이상이 이 애정결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애정결핍으로 인한 성격장애 중에는 경계성 성격장애, 의존성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정신적 질병과 다양한 증상들이 있지만 현대의 많은 정신적 질병들이 무언가의 결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결핍들이 생겨날까요? 방 안에서 핸드폰 하나로 세계의 이슈를 볼 수 있고 지식과 정보가 풍요로운 이 시대에 왜 우리는 이토록 많은 결핍을 느끼고 있고 결핍으로 인한 장애를 얻고 살고 있을까요? 의식주의 풍요로움과 지식과 정보가 넘쳐난다고 하여도 결국 애정, 사랑의 결핍이 이러한 정신적 질병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자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자녀들일 텐데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러한 결핍 없이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된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나는 결핍이 있지만 자녀들만은 부족함이 없이 양육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결핍 없이 키워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아이 예수님의 성장 과정 중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 큐티인 순종하여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이 예수님은 첫째, 자라며 강성하여십니다.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의 이 본문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저자와는 달리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자 예수님의 성장 과정 중의 일화를 소개하는 것인데요. 40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육체적으로 아이가 성장하여 강해졌고 지혜가 충만하여 정신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육신과 정신이 자라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가지신 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과 같은 성장 과정,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를 모두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장하면서 감기도 걸리고 홍역도 치르면서 부모의 보살핌과 헌신적인 사랑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새롭게 태어나면 영육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자라지 못하거나 자라지 못하게 하는 죄와 결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차별한 부모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초등학생 그 시절에 정신이 멈추어 버리거나 나를 괴롭게 한 남편, 아내를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와 억울함의 성장을 멈춰 버립니다. 사랑의 결핍으로 성장을 멈추어 버립니다. 어느 날 그 사건과 그 상처에 머물러 더 이상 성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의 결핍이 아이의 성장을 멈추는 것처럼 하나님 관계에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여길 때 우리는 머무르게 됩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성장하였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고 지식과 직분을 얻었다 하여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머리 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항상 은혜로 덮어주시고 키워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기도 걸리고 투정도 부리면서 영적, 육적 성장통을 겪어가면서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강하여지고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자라며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거저 자라는 것이 아니죠. 부모의 보살핌, 또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이는 자랍니다. 직분을 받는 것도, 리더십으로 섬기는 것도 은혜라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과 같이 자라며 똑같은 성장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와 교제할 수 있었고 인간을 대표해서 죄 없고 흠 없는 대속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성장을 멈추고 머물러 있는 사건과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우리들 교회 오기 전까지 초등학생 때 그 사건과 그 시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처로 성인이 된 후에도 정신적 질병에 시달렸는데요. 약 6년 전 저는 우울증,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최근까지 해물을 먹지 못하는 트라우마, 청결강박 등으로 참 저도 남도 피곤하게 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것이 다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한 상처와 결핍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초등학생 때 할머니 댁에서 이 생굴을 요리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굴이 먹기 싫다고 막 때를 쓰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팍 스킨십을 하시면서 먹어! 네, 결국 저는 억지로 이렇게 굴을 먹고 체하고는 그 뒤로 바다의 향이 나는 음식을 보면 뭐 비린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못 먹겠다 이렇게 여기면서 먹지 못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전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없는 계기로 우리들 교회에서 해물 트라우마도 치료해 주셔서 이제는 해물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자를 손으로 집어먹지 못하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먹고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숙박할 때에는 개인 침낭을 꼭 챙겨가는 등의 이런 청결 강박도 치료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저의 트라우마라고 생각하고 차별한 부모님 탓, 아버지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곧 출산을 앞둔 아이까지 이제 3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첫째 딸은 저와 외모도 성격도 똑 닮아서 이 말하는 것, 밥 먹는 것, 뭐 모든 행동들을 볼 때마다 저와 똑 닮아서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누가 안 가르쳐줘도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저와 똑같이 흰 쌀밥에 반찬 이렇게 양념이 묻어도 그 부분을 막 떼어내서 안 먹는다고 하고 어느 날부턴가 해물도 안 먹는다 그러고 뭐 그림을 그리건 뭘 하건 뭘 해도 깔끔하지 않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런 모습이 참, 나를 너무 닮았구나. 저를 너무 저의 기질을 닮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아주 난리를 이제 치는 딸을 보면서, 이럴 리가 없는데. 나는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얘는 왜 이러지? 저의 모습을 이렇게 그대로 닮은 아이를 보면서 나의 결핍을 부모님 탓하고 또 그 상처와 사건에 머물러 있는 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에 머물러서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내 자녀에게도 되물림 되게 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울 치료라고 하죠. 제 딸의 사랑과 잔소리로 저도 치유받고 딸도 저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다행히 성격도 고집도 엄마를 똑 닮아서 제 아내도 둘째 아들로 인해서 거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로 용서받고 부모님에 대한 저의 마음도 해석이 되고 자녀에 대한 저의 마음가짐도 성장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저희 목장에서 한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둘째까지로는 양육이 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에게 셋째를 주신 거라고, 그래서 셋째를 통해서 저의 구원을 이뤄 가실 거라고, 양육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무척 동의하면서 또 저와 우리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양육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또 은혜로 성장하기를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기 예수님은 은혜 아래서 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둘째로 내 아버지의 집에 머뭅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41절부터 5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6월절에 이 아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율법에 보면 13세 이상의 유대 남자들은 이스라엘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할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역시 매년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 예수님 역시 어쩔 수 없이 이 절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던 것이죠. 이 아이 예수님이 뭐 하시길래 이렇게 부모가 잃어버렸을까요? 본문에 보면 12살 난 아이 예수님과 그 당시 랍비 성경 박사들하고 토론을 이렇게 벌이는 일이 나옵니다. 그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는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죠.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는 의미가 넋을 잃고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놀랐다는 의미인데요. 이 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삶의 경륜이나 경험에서 얻는 지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온 통찰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고 직분이 있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구속사 말씀으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나눔과 적용을 보면 정말 놀라고 넋을 잃고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면 때리는 아빠가 무섭지만 그 아빠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고백하는 아이도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엄마 아빠 위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정말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이 적용은 구속사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헐레벌떡 예수님을 찾아온 부모에게 이 아이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찾냐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냐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육의 부모가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장면인데요. 아이 예수님, 육적인 부모님의 관계를 초월하여 우리 아이 예수님은 육적인 부모의 관계를 초월하여서 맡겨주신 인류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에 아이 예수님이 심취해 계셔서 집에 돌아가는 것도 잊어버리신 것이죠. 우리가 늘 말씀과 공동체에 집중해 있을 때 유혹도 물리치고 시험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목장에서 힘든 나눔 듣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함께 울고 웃다 보면 새벽이 오는 것도 몰라요. 아파도 교회 나오고 상처받아도 목장 안 떠나는 거, 우리가 다 이렇게 아픈데
우리의 나눔과 적용을 들으면서 묻고 대답하면서 놀라고 은혜받고 살아납니다. 말씀 공동체가 아버지가 계신 집에 머무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큐티하고 나누는 것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양육이고, 부부간에 이러고 저러고 우리가 싸워도 부부가 같이 목장 나가서 나누는 것이 아이들의 결핍을 채워주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아이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나누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립하셨습니다. 아이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시고 이 땅의 구원 사역에 대한 사명을 인지하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자녀들은 말씀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말씀이 있고 들을 마음이 있어야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깨닫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머무르는 내 아버지의 집과 같은 공동체가 있습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이 예수님은 은혜 가운데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였고 내 아버지 집에 머물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예수님은 셋째, 사랑스러워 가십니다.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합니다. 아이 예수님이 성장할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남편, 아내 얼굴 한번 보세요. 사랑스러우세요? 우리 말 안 듣고 게임만 하는 자녀들 얼굴 보세요. 사랑스러우세요? 사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사랑스러우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 대한 도리,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내가 큰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부모님 저 신경 쓰지 마시고 할 일들 하세요, 이러지 않으셨어요. 목수인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열심히 일하셨고 목수일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이고 예수님의 진정한 사명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년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로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원어를 보면 듣고 싶은 말만 몇 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종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때를 따라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구원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 여기신 것입니다. 50절에 보면 소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부모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의 뜻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소년 예수님이 순종할 만하여 부모를 순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서에 순종할 만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지만 인간의 삶 속에서 겸손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하여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구속사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사랑스러워 간다는 것이 구원 때문에 순종하고 구원 때문에 적용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아이가 그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운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때를 기다리셨듯이 기다려주어야 할 자녀들이 있고 남편,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따라야 할 원칙이 있고 순종해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상처와 사건으로, 중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결핍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성장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든 우리들의 성장이 구원으로 열매 맺는 사랑스러워가는 과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까? 내가 사랑하며 기다려야 할 사건과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우리의 결핍으로 사건과 상처에 머물러 성장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과 은혜 아래 치유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사랑스러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구원의 열매를, 그 열매를 맺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질 위기에 있는 또는 깨어진 가정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상처와 사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은혜로 성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말씀을 듣고 나누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분열하고 반목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인권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정책들이 제정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말씀대로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지도자를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물로 애통해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모든 문서 사역과 양육 과정을 통하여서 말씀이 들리는 곳곳에 사랑스러워져 가는 한 영혼이 세워지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